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바다처럼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적이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쓰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읽으시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감사, 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앞에 여러분이 이제 감사나무, 감사 고백을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걸어 놓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 감사의 고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일일이 내용을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감사하고 이게 감사할 일인가, 그런 일도 감사하며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 또 일상적이지만 그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그 모든 고백들이 제가 바라보면서 정말 다양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 감사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저도 이제 떠오르고 현재가 더 감사가 생겨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그렇게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전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머리의 뇌에는 검색 기능이 있대요. 검색 기능. 이제 검색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검색 엔진들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 다음, 구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 엔진들이 있는데 그 검색 엔진에 맛집 이렇게 치면 여러분 철원군 맛집 치면 이렇게 맛집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집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뇌에 검색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치면 그거 고생인데 그것도 개고생이라고,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하고 이제 싸우고 집을 가출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돈도 없어요. 쫄쫄 굶고 있는 거죠.
어느 식당 앞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들어와서 한 끼 밥을 차려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주머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너무 고마워서 잘 먹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이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런데 왜 이렇게 굶고 다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집 나왔어요. 가출했다는 거예요. 이 식당 아주머니가 이 아이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밥 한 끼 차려준 이 아줌마한테는 고마워하는데 너희 엄마는 삼시세끼 다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그거는 왜 감사 안 하니? 여러분, 그 얘기예요. 아줌마가 한 끼 밥 준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챙겨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나한테 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었던 그 엄마에 대한 감사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집사님, 여러분의 아내, 남편, 또 우리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 다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부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 세대별로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부부간에 잘 연합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권사님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아내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편이 하도 교회 가면 주변 분들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못 해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도 남처럼 대해달라고. 나도 남처럼 좀 대해달라고. 여러분, 나도 남처럼 대해달라.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니 데니스 목사님의 치유감사법이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거기 있어요. 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직장과 사업장, 많은 수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이 찬송과 음정이 틀리게 부른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감이 되세요? 네. 그런데 이 감사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그 이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이 생각에 영적인 균형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이면을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늘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이 축사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떡 5개, 떡 5덩어리 감사할 일입니까? 도대체 감사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만큼 많아질 것을 알고 감사한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 작은 먹거리를 들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것입니다. 감사가 역사를 낳은 것이지 오병이어의 결과가 감사를 낳은 게 아니라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내가 구했더니 이루어진 것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너희 구할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게 바로 영적 원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구할 것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을 때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이 골로새서 이 지역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대한 이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좀 애매모호한 신앙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말씀해 보니까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의 권면과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3가지 내용입니다. 3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덕을 갖춰라.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뭐냐 하면 미덕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과는 달리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일 성수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이단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감사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또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애매모호한 장면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배드민턴, 테니스 경기할 때마다 좀 애매모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VAR, 뭔지 알죠? 심판이 이렇게 하면 뭐죠? 네, 잠깐 경기를 멈추고 녹화된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디오 판독하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그걸 보고 와서 그게 나갔다 안 나갔다를 그렇게 딱 결정해 주잖아요. 이 주장하게 하라라, 이게 뭐냐 하면 막 억울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심판이 딱 나타나서 아주 억울하지 않게 시시비비를 딱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모든 나타나는 결정에 있어서 누가 개입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평강,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 막 복잡한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는 분이 아니라 늘 공평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VAR보다 더 확실한 심판관이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곧 감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이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주장함을 받아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알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찬송가 197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 읽었던 감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감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어떻게 읽으냐 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어원은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계시는데 감사하는 자가 없다? 그럼 도대체 그 은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므로 믿는 자의 표지는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의 결과는 바로 뭐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 선수는 테니스 선수인데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예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나달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팬도 많고 멋진 실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가 2015년에 벤츠가 후원한 남자 프로 테니스 메르세데스 컵에서 우승한 이 라파엘 나달은 우승 상품으로 벤츠 고성능 스포츠카인 AMG GT를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벤츠 관계자는 짧은 시승을 마친 후에 나달을 향해서 물어봐요. 라파엘, 차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의 대답이 순간 그 장내를 아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제 스폰서 회사인 기아차만큼은 좋지 않네요. 기아차만큼은 좋지 않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기아차보다는 별로네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9년 전에 독일 한복판에서 이 라파엘 나달 선수가 왜 기아를 외쳤을까? 20년 넘게 이어지는 이 나달과 기아의 특별한 그런 우정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 발언이 정말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나달 선수가 유망주던 시절에 크게 부상을 입는 일이 생겼어요. 이 부상이 그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 손목 관절까지 이상이 오면서 코트를 영원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밀려왔어요. 이 나달이 훗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테니스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때 나달에게 손을 내민 게 바로 기아였어요. 기아 자동차는 이 나달의 스폰서 계약을 맺고 나달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이후 나달은 월드 클래스급으로 성장해서 기아와 10년간 장기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계약 7년 차쯤 되었을 때 나달이 큰 부상을 입고 고생했는데, 기아차는 대대적으로 나달의 회복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펼쳤어요. 그래서 나달이 가장 힘든 시기에 망설임 없이 스폰서 5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이 나달 선수를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아 자동차와 함께한 이 나달 선수는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가리지 않고 기아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기아를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분에 스페인에서는 기아차에 대한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달 선수가 며칠 전이죠. 10월 10일에 은퇴 선언을 했는데 많은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이 나달 선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아를 언급했던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자기를 후원하고 돕고 그렇게 회복될 것을 그렇게 원하면서 도왔던 그 기아를 생각하면서 고맙고 감사한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벤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자동차보다도 못하다고. 여러분, 이 나달 선수는 기아 자동차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의 결과는 뭐죠?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앞에 감사나무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확실한 심판관이 계시니 너희는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과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달과 같은 그런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고백될 때에 또 누군가에게 그 고백, 그 감사가 전이되어지고 전염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며 자기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소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후회되고 원망스러운 일들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작은 것 감사함으로 나가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나는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입술로 했던 감사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단어가 뇌에서 검색되어지고 그 예전에 감사했던 일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감사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까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감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가 또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첫마음을 회복하여서 저들의 맡겨진 일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